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그 본문 말씀에, 또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황과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안식일을 지킴으로 진짜 안식이 오는 거냐 물어봤을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면 병든 자들이고 배고픈 자들이겠죠. 그래서 배고픈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진짜 안식은요, 예, 맞습니다. 배부름이요. 배 터짐이 아니에요. 배부름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들에게는요, 병으로부터 노임 받음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진짜 안식이라고 보고, 진짜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맞습니다. 배고픈 자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아픈 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죄인은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 모든 고통과 질고에 짐을 벗어내는 건, 짐을 벗어냈다는 얘기는 어디 아래에 있다는 얘기냐면, 다 벗어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걸 짐을 진 채로 쉬는 게 아니고요, 그거 벗어내고 짐 다 벗어내고 그리고 위에 씌워지는 게 있어요. 걸쳐야 되는 것이 있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걸친다라는 표현이니까 또 다른 짐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생각, 아니요, 덮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의 멍에입니다. 주의 멍에. 그걸 덮어야 돼요. 그걸 위에다가 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반드시 얹어야 됩니다. 주의 멍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을 얻는 거죠. 뭐 언약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근데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언약을 깨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바람에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본인이 준비한 돌판에다가 직접 적어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돌판이 그 뚜껑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에다 놓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지요. 뚜껑을 덮고, 그 말하자면 완벽하다라는 상징으로 집어넣은 돌판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깨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돌판 들어가 있는 이것. 근데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보면은요, 그게 완벽하고 너무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거 다 걷어 올릴 때마다 인간,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 반역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돌판 처음 거 깨져가지고 두 번째 거지요. 만나 항아리는요, 만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맨날 이것만 먹느냐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 은혜도 생각나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했던 게 또 생각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그렇죠. 아론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를 이야기하지만 한때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반역자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죄상을요 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어넣어 놓고요, 어떻게 했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덮고 그 위에다가 피를 부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붓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 그랬느냐면 시은소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붓는 거지만 그 죄된 인간의 본성 위에다가 피를 부어서,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맞아요, 우리는 늘 말씀 깨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게 돼 있어요.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은혜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늘 그 은혜를 덮는 것처럼 주의 멍에를 늘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안식은 뭐냐? 그 뚜껑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피가 쏟아지는 그 뚜껑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이 22절이 시작되면서요. 한 귀신 들린 눈 멀고 귀에 멀어가지고 잘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고 말이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또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처절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눌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앞선 본문에 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이어지는 본문이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이런 말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상황과 정황으로는 더 나아졌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 진짜 참 안식이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요 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는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 야 정말 저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표현과 반응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24절에 말을 합니다. 들은 것뿐만이 아니죠. 본 거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선 말 못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걸 보고는 본 것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영락없이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을 하려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거늘.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격하게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귀신과 타협을 해서 저 안에 있는 귀신과 상의를 해서 내지는 귀신의 더 큰 힘을 의지해서 더 약한 귀신을 쫓아낸,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나와 있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아주 패역한 발언을 합니다. 제 기분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위에서 뭐가 내려와야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살라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정말 무지막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는요. 바알세불보다도 예수님이 못하다는 얘기고요. 더 심각한 얘기는요. 예수님이 귀신과 일당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구약시대 같았으면 진짜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버렸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멀쩡할까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이 받을 진노까지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약은 그게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다 아시고는요. 그런 모욕과 모독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25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들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사단을 의지를 해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내쫓았으면 지금 사단하고 사단이 싸우는 거네. 이거 지금 사단끼리도 뭔가 마음이 안 맞는 거네. 사단이 사단을 쫓아냈네. 정말 사단이 난 거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는 망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이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 자체가. 자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툭 던져놨지만 그 말은 이미 자기들에게 화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거기다가 여기는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 무리들도요.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기네들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네들도 급할 때는요. 심각할 때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내어 쫓는 그 귀신 내어 쫓을 때 그건 또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여기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가운데 그 대를 이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자랑도 하면서 그럼 그건 누구의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바로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 그들이 너희들을 이제 재판하게 될 거다. 평가하게 될 거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 덕분에 결국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과 너희들이 사악한 무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대립되는 서로 말씀과 진리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장 사이에서 대립되는 것을 요약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31절과 32절에 이제 이 모양들이 쭉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오늘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아야 되고 본질이라는 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 사건을 통해서 세상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세상이 또 세상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느냐 하면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예수님이 좀 전에 22절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당신 자의적으로 행하신 일 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이 일은 누구와 함께 하신 일이냐 하면 성령과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말 자체가 뭐 한 거냐 하면 모독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독한 것은요. 32절에 보면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독과 거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의미가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헬라어로 표현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모독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가 모독하다, 블레스페미아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첫 번째는요. 블레스페미아니까 뒤에 페미아라는 단어가 페메라는 단어, 페메라는 단어와 앞에 블레스라는 단어가 블랍토라는 단어와 합쳐진 거니까 블랍토와 페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 모독하다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모독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그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이라는 단어,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페미라는 단어와 블랍토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럼 페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페미, 소문이라는 말이에요. 소문. 그 다음에 블랍토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해를 끼치거나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셔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나와요.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뭡니까? 여기 모독했다라는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에 모독했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나쁜 얘기를 일방적으로 퍼뜨렸다는 단어, 이거보다도 페메라는 단어와 블랍토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는 것을 이제 얘기 드렸으니까 소문과 해를 끼치거나 방해하여 손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 합쳐진 거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건 그 모독하다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악의적인 소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방해를 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독이라는 말이 헬라어 페메, 블랍토가 합쳐진 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그 대상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거나 방해를 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했다라는 건요, 그렇죠. 악의적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걸 나누어서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 한글로는 그런 의미라는 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여기는 모독이라는 블라스파미아라는 단어 하나를 딱 들었을 때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 행위를 보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렇게 평가 내린 그것이 나를 모독한 거라는 거죠. 근데 나를 모독한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은 거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쫓았는데 그걸 보고 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모독했다. 근데 나를 모독한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 모독한 것.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은 방언을 터뜨리고 이상한 현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주로 그런 일은 별로 안 하세요. 그거는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또 믿어야 할 자들에게 믿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겨지죠? 그 바로 이게 막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막 오는 것 같고 참 믿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적과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로 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말씀과 그 일들을 믿게 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32절에 그 모독이라는 것을 제가 블라스페미아라는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독 행위는 왜서 심각하느냐?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해를 끼치고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고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것이 모독죄가 되었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모독죄가 아닌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가 되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요, 바로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죄를 부지불식간에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긴장감 속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내어 쫓고 귀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도 반응을 보인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한 이 죄, 얼마나 심각한 죄냐? 절대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진리를 모독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것까지도 싸잡아서 모독을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참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이건 결말이 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생명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들을 보고 모독하는 행위를 아주 서스럼 없이 행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로 믿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요, 그걸 못 믿게 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진리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가치관단, 그 다음에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그걸 판단해서 평가하듯 소문 내듯 그렇게 웅성 내지는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고 냉혹하게 선을 긋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어야지 성령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똑바로 전해야 하는 것도 책임과 의무, 이건 1차적인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목사, 설교를 비판하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좀 이런 식의 반응들 벌써 위험스러워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들이 모두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개념이 아닌 성령의 도움을 얻어 믿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을 판단하거나 내지는 소문을 내는 존재가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악의를 가지고 해를 끼치고 방해하듯 그것을 회방하는 모습과 회방하는 모양새로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그건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요, 복음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는 자가 되어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여 그것이 그러네 아니네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결론을 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의도한 바가 해를 끼치려고 손해를 입히려고 소문을 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교회와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켜내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